오늘은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살아가는 이유, 의인이 살아가는 힘, 그것은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이 시대의 신종론적인 질문, 이 시대의 신종론적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종론이 뭘까요? 신종론. 첫째, 하나님은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두 번째, 그렇다면 세상엔 악이 흥행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읽었는데요. 하박국서가 짧은 3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장에 질문을 하고 2장도 질문을 하고 3장은 하박국이 찬양하는 찬양장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신정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는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상황,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왜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왔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하박국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정론적 질문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그리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질문의 요약은 이겁니다.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나라가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받는 월급보다 물가 오름이 더 급상승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될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박국서 기록 시기는 BC 약 600년경입니다. 지금 나오는 연도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될 시기가 BC 600년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유다왕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애국과 이집트와의 전쟁 시에서 무기또에서 609년에 전사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같은 해에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또 같은 해에 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609년입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해에 3명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3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중군동 지역의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복은 그 지역을 전쟁 공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들에게 고통이 심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여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신흥 대국이 됐습니다. 이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건 옛 지도고 현대 지도의 지명들입니다. 이라크, 쿠웨이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 모든 지역을 바벨론이 지배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가 숨쉬는 곳 그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 점령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옛날에는 다 걸어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든 자들은 그냥 죽는 것이고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벨론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갓난아이들, 어린 아이들. 역사적 기록에 보면 군인들이 이제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를 뺏어서 바닥에다가 패대기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약한 그 아이들, 주먹만한 아이들이 바닥에 또는 바위에 머리가 찍혀서 머리가 터져서 장기가 튀어나와서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통곡하고 애곡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고 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온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신정론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바벨론의 악이 흥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바벨론을, 이 악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의 정복전쟁의 강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침이 바로 하박국서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악한 바벨론 그 군인들의 짓밟혀서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터져가며 장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 정국을 말합니다. 그 나라는 교만하다. 그 속에는 정직함이 없다. 지금은 정복 전쟁을 벌이나 너희가 그 사람들의 짓밟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론적인 말씀입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한쪽에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는 가뭄이 일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을 먹지 못해서 1년에 34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비가 오지 아니한 중동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찾아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환난이 왔느냐? 전쟁이 왔느냐? 기근이 왔느냐? 부도를 당했느냐? 질병에 걸렸느냐? 죽음 앞에 놓여 있느냐?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확신이 아니라, 자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의 믿음,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모든 세대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박국 BC 6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경에도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이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동일하게 한 가지만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뭐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한 말씀이 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하박국서 2장 4절의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나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고민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응답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답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난리가 났습니까? 정답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기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도가 났습니까? 부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경제가 위협을 받습니까? 그 위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앞으로의 펼쳐질 미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속적 믿음이고 하나는 선도적 믿음입니다. 종속적 믿음은 신앙의 초보입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종교 행위는 있으나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신앙이고 성경에서 이를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저 교회 안에서 모여 있어서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설교가 길면 길다고 불평하고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때문에 불평하고 끌려다니는 신앙, 종속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선도적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끌어가는 신앙이에요. 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진리를 배우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장성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대상, 우리의 모델, 우리가 보고 달려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떤 같은 신앙의 동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도적 믿음입니다. 종속적 믿음과 선도적 믿음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종속적 믿음을 우리가 탓하면 안 됩니다. 종속적 믿음은 선도적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고 선도적 믿음의 마중물은 종속적 믿음입니다. 종속적 믿음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선도적 믿음은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종속적 믿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의 신정론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선도적 믿음을 소유하여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이 온 세상을 잔인하고 강포하게 지배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을 보면 치를 떨 만큼의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 바벨론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로마서에도 그 말씀을 강조하셨고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근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답은 여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선도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